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밤낮으로 선선하고, 여러분 항상 뭐 고난과 위기만 지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가 지나가면 계절이 바뀌듯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기 나름이고 신앙 안에서 정말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다?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아무나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주님의 사도들만이, 왜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목적은 물론 뜨거워서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도, 예언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또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전부야. 그래서 뭐 친교나 떡을 떼는 것은 그 나중이야. 두 번째로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 원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친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동일선상에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같이 함께 성찬식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누가가 표현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면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태동이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보아하고 또 읽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선뜻 마음이 가지 않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가난하니까 별로 나눠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산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부유한 분들은 이거 다 내 것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잘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셨을까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시면, 이 뜻이구나, 이런 해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공동체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또는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서 분배하는 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그렇게 시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팔아서 분배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먹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동체 교회들이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굉장히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들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되시죠? 우리 가정은 식구가 적으니까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보면 웃고 내가 화가 나도 참고 이렇게 하시나요? 안 됩니다. 하물며 옆가정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본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회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런 사실들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초점에 맞춰야지, 우리는 이렇게 못해,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다.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터졌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내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죠. 또는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돈 들어갈 일이 갑자기 급하게 생기면 내 능력을 안 이렇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려움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오늘 43절에서 사람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고 친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던 성령 받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반대는 누구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가 이것을 41과 43절에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이런 유머점이 들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다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저도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가 말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어요? 분명해서 누가는 이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43절 후반절에 보면 왜 두려워할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 기적과 표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적과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 뭐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이것도 기적과 표적이지만 오늘 누가가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전상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긴 합니다만 좀 달라요. 기적을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표적은 뭐냐? 표적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이는 무엇이냐? 놀라울 만큼 신기하고 진기함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나 표적이나 두 개를 좀 섞어보면 둘 다 뭐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여러분들 아는 기적이 뭐예요? 모병의 기적, 또 뭐 있습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소경이 눈 뜬 것, 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기적과 표적,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는 좀 다른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기적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았을 때 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은 교회 모두 다 행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 그럼 사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쌓일 때 이단 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그 일을 살릴 일에 쓰이게 됩니다. 자, 사도들, 더 정확한 해석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에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제 조건, 기적과 표적에 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다고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많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거의 3,000명에 되는 숫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같은 재료를 쓰고 음식을 해도 같은 맛이 날까요? 다른 맛이 날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재료를 어떤 시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써도
그 요리사가 온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그 요리를 재료를 넣을 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여러분 사람과 생각의 세상의 기준으로 모이다 보면 운영되어지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서로 친교하는 친교 단체로 끝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누가가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위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할 일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할 일 무엇인지를 질서있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가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적의 표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44절, 47절까지 내용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 44절을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누가가 표현할 때 왜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함께 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명절 때 또는 가족이 모일 때 왜 가기 싫죠? 뜻이 안 맞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맞는 겁니다. 뜻이 맞는 것이죠. 그럼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게 한 비결? 잘 되게 하는 것 때문에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써라는 것. 그러면 히브리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뭐예요? 사랑과 선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모이기 싫어할까요? 사랑과 선행을 하기 싫어서 모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친교와 분명히 구분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드리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청주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지금 집마다 신방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물론 바빠서 그래요. 맞벌이를 해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내가 사는 모습, 내 가정들 더 깊게 들어가면 나의 약점의 연약함 그것을 드러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유가 큽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서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 왜 모입니까? 그 모일 때 뭐예요? 내 약점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밖에 드러내는 거 쉽습니까? 신방 안 해요. 못 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 약점을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끼리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점점 이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이 뭐였다고요? 기적이고 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여있지?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교회 갔더니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저들은 다 사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격이 다른데, 한 곳에 모여있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기적과 표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4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머리가 아파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집 45평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지금 전체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 통장은? 그럼 성경에서 이 표현을 왜 쓸까 하는 거예요? 왜 그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유럽을 다니면서 아시아를 지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띠아 사건 아시죠? 마띠아 가룟 대신에 사람들이 모여서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 같은 사도행전의 다른 교회 또는 바울이 썼던 그 복음서에 교회마다 편지를 쓰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 썼을 때 그러면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특별하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나눌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같이 소유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특별한 결정을 했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그냥 성령 받으면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납니까? 그럼 성령 받으면 갑자기 마음이 물론 감동이 돼서 우리가 국민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당연하게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오예배 때 배웠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 2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오늘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안식년과 희년 오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식년이 뭐예요? 안식년은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식년을 그 헬라어로 샤바트나 부르는데 이것은 매 7년마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땅이 있습니다. 근데 6년째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요. 그러면 7년째는 뭐예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법으로 규정돼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7년째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집집마다 가정마다 저 집이 언제가 안식년인지 다 이웃들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 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웃들의 눈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7년째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쉬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농사를 쉬게 되면 땅이 좋아지면 회복하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농사를 짓게 된 게 언제적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짓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40년 하고 나서 그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요?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7년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7년째에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 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7년째 저절로 자라난 농작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하나님 그걸 가져다가 추수하셔가지고 어떻게 껌 사먹어 드시나요? 그 뭐 스스로 자라나는 공부는 땅의 주인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일까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종들,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네 것을 만들어. 하지만 7년째 되는 애는 저절로 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쉬게 해.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땅은 제 것이지만 그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손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약속하셨어요? 네가 만약 7년째에 농사를 짓자고 나한테 순종하면은 3년의 곡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3년이냐면 자, 6년째 1년 그죠? 그 다음에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3년을 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들으니까 또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했던 사건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 매출합니다. 그럼 만나 매출의 특징이 뭐예요? 네,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주일처럼 안식일 6일 동안은 하루치만 걷어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능력 있어서 이만큼 걷어도 다음날 되면 다 썩습니다. 먹는 것만, 내가 일용할 양식만 걷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이만큼 걷어서 갖다 썩으면 다 어떡하시죠? 썩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 되면 그날은 썩지 않아요. 똑같은 개념.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추수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만나 며칠 거두는 거 우리 몫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주셨냐? 그 주인이 누군가?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희년. 이것은 더합니다. 희년은 뭐예요? 자, 안식년을 자, 7번, 7년 7번 하면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년이죠? 7합성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0년째 되는 날. 그날은 땅 주인이 그 땅을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컴퓨터 만약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리셋입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내 땅이었지만 50년째 되는 데는 이제 그게 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50년 동안 살다 보면 어떤 이들은 내 뜻과는 관계없이 가난해져서 빚을 줄 수도 있고요. 빚을 줘서 내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종이면 그 아들이 종이고 그 아들이 종이고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50년만 네 땅에 그리고 50년 되는 데는 그것을 다 나누어 줘 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이 땅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부유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거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거나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누굴 것인지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운동해가지고 건강 챙겼습니다. 능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거나 부모가 가난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몇 천 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 왔을 때 그것을 세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부자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세망했다는 겁니다. 너 그냥 받은 거잖아요. 내 건데 그냥 받은 거지. 내가 세망한 거야. 어떻게 썼니? 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일찍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건강을 가지고도 평생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한 만큼 내가 그것을 생활할 거야. 이게 희년과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모든 물건들을 같이 나눴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사는 세상처럼 있는 자들이 항상 있고 가난한 자가 항상 가난한 게 아니야. 그 나라는 공평해. 그리고 그 나라는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섬기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처럼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45절 말씀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기록과 표적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처럼 가난과 부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 나눴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왜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보면 안 계셨습니까? 예를 들면 부자가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거나 본인이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지가 게을러서 또는 일을 안 해서 거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랑과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가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지 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방향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특이한 모습은 당연히 밖에서는 세상적인 규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46절과 47절에서 이제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자, 이들이 같은 재산을 나누고 공동소유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46절과 47절 나누는데, 오늘 46절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47절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46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과 좀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2장 46절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 어떤 성전일까? 자, 2000년 전에 오직 성전은 한 군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사도행전 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그 헤롯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편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헤롯 성전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곳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신선 모독죄입니다. 하나님 모독했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성전을 세워? 성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누굽니까?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면, 자기 성전이시라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이 사라졌습니까? 없어졌네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에베소서 말씀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서로 함께 지어가는 거랍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니까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전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두 구절에 쓰인 단어 성전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 원어에 보면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산다는 뜻입니까? 누가 살 때에 성전이 되는 뜻이죠?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시니 그 성전을 모신 것이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 장소는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이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입니까? 집입니다. 그럼 집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이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사는 그 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라고 말하지만 헬라 원에서는 집집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들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집집마다. 그러면 집집마다 갔을 때 다 부자죠. 갔더니 뭐 차가 몇 대씩 있고 집이 크고 했을까요? 교회는 다 부자 한번 들어오는 거죠, 그죠? 어떤 집에 갔는데 가난해. 어떤 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 떡을 떼야 되잖아요. 무엇을 갖고 먹겠습니까? 이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공동소유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집집마다. 이게 교회다.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에게 나누어 주니까 창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행복하고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걸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면 어떻다고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게 무슨 뜻이에요?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누가 보면 가져왔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있는 끼리 모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계 만들어서 위료 성계 만들고 무슨 비즈니스 사업 성계 만들어서 그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가는.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찾아갈 때는 서로 사랑
격려로 있는 것을 나눠줬어. 이유는 뭐다고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같이 밥을 먹고 나누고 집집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의 집을 없는 것들, 내가 연약한 부분을 우리 교인들 앞에, 교우들 앞에 내놓는 것이 행복하시나요?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더라도, 또 가난하고 힘든 자가 오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끄러운 편이 너무 좋습니다. 같은 집에서 어떻게요? 살면서 함께 밥 먹는 사람, 이게 식구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47절 두 번째로 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행복하고 자유로우니까 찬양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마음이 안 좋으면 찬양이나 뭐 노래가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왼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요? 친송합니다. 헬라 원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든 백성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눈에 들었다. 요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들지 않을까? 나눔이 없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이면 맨날 싸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밖에서 보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찌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들을 보면 너무 많아요. 서울의 큰 교회나 청주의 교회들이나 지지가 붙고 싸우고 난리다 난리.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행복하고 자랐을까? 마음이 서로 맞으니 보면 즐겁고 만나면 좋고 웃음이 나고 같이 밥 먹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마지막 구절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47절 마지막 구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서 지금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주님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도 총동원을 하세요. 전도 집회 합시다. 그래서 뭐 얘기했죠?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은 성전인가? 오늘 주께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눠왔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다짐과 결심에서 우러나왔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부흥을 하는 열쇠입니다. 자, 오늘 교회 부흥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전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니라 그 주체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십니다. 숫자로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이것을 더불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세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고 또 초대교회 성령받은 이 샘플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움켜쥐었을 때 그것을
나만 위해 사용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셈할 거야. 그리고 너 가진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은 내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 모습이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실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